오늘 열왕기하 8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 주권, 다스리심, 이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적과 이적 때문에 교회가 이게 굉장히 연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한때 19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 일어나면서 성경에서 기적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성경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성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성경에서 기적을 다 제하여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제거하여 버리려고 하자 교회에서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적과 기적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또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날로도 하게 되면 은사주의, 뭐 오순절 계통의 그러한 교단들이 이 은사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은사와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그 교회들이 그 오류를 범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적과 기적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이 현대교회에 일어났던 또 한 가지의 이 병폐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그러한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적이 엘리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거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이적과 은사라든가 그런 걸 내가 행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오만하게 되어진 거고 교만하게 되어진 거고 그게 바로 이단으로 가게 되는 문을 여는 게 바로 그 이유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적과 기적이 나오지만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의 그 일들이 뭐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이 임하리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게 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에게 가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듣기에는 이 일을 누가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엘리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이야기했구나. 하나님 물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사람이 듣기에는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셨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잘 대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누구에게 대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자에게 잘 대접하였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7년의 기근이 이게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몇 개월, 한 1년에 한 8, 9개월만 비가 안 와도 댐들이 말라버리고 강에 물이 마른다라 그래갖고 얼마나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 7개월 정도가 아니라 7년의 흉년입니다. 7년의 흉년. 아합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3년의 흉년이 있는 것 때문에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는데 엘리사가 지금 7년이 이 흉년이 임한다라고 하니까 이 7년의 흉년이 언제하고 똑같은 거냐면 창세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서 있을 때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었죠. 그게 바로 이 7년의 흉년입니다. 엄청난 흉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하였던 이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무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이게 지도를 봐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사마리아 이들이 있는 땅이 어디냐면요. 여기 지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이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 근데 블레셋 땅이 어디냐면 여기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지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역을 따져볼 수넴 여인이 있었던데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기로부터 블레셋 땅까지의 거리를 따지게 되면 이게 100km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흉년은 무엇 때문에 임한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만 하나님이 기근을 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만 콕 집어서 기간을 내리시는 것이죠.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만 옆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에 임한 그러한 기근이었습니다. 7년이 임하였어도 그래도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7년의 그러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서 왕에게 가서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집과 전토가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라에 이렇게 그 땅과 전투가 복속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왕에게 가서 그 땅을 다시 돌려줄 것을 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이 말씀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보통은 이러한 일이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자가 가서 왕에게 청합니다. 근데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인이 직접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전에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 사이에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달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더 희박하죠. 아합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나봇의 그런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근데 수넴 여인의 집이 이 나봇의 포도원과 가까운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이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가서 이것을 달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얻는 게 다시 받아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아가는 때에, 7년이 지난 때에, 왕이 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또한 그때 있냐 하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하려고 하는 그때에 왕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게하시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이전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런데 이 그 사환 게하시가 이때에 설명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엘리사가 행할 때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살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막 이것을 이야기하자마자 이언이 들어와갖고 왕이시여 나의 그러한 그 집과 밭을 돌려 주십시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였던 그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살린 자의 그 아들이 바로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난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하고 게하시하고 계획 세우고 온 것 아닙니다. 왕하고 게하시하고 말하는데 이 여인하고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우연하게 게하시가 이것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죠. 여기에 보게 되면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는 지금 다메섹에 가서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것과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대도 않았던 저의 가정에 그 조그만 간증이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고 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 그 큰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야기하는 아빠 내가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아빠 딸기를 사주세요는데 제가 그 딸한테 딸기 사주기가 이게 되게 한참 비쌌거든요. 뭐 비싸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그 딸기가 생겼다라고 저희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전혀 평소에는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딸기가 생겼는데 만나갖고 그 딸기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딸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누가 다스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냐. 그렇게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적과 기적은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아무래도 뭐 흉년이 들었으니까 엘리사가 왕이 뭐 여러 가지 뭐 엘리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엘리사가 이곳에 뭐 갔을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다메섹으로 갔을 때 왜 누구에게 이 소문이 들리냐 하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이 들었어요. 중환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라는 소문을 듣자 그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여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하 처음에 1장 시작하면서 무엇을 보았었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엘이 자신이 중한 병이 들었을 때에 블레셋의 그러한 그 바알세복에게 내가 살겠나 죽겠나 물어보라라고 그 전령을 보냈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러한 그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방왕 베나닷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심지어는 베나닷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었죠. 사마리아를 둘러쌌던 그런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엘리사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엘리사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 아람왕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를 위대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사엘이 이 베나닷의 말대로 아람왕 말대로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좋은 물품들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갑니다. 이 낙타 40마리에 싣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정말 낙타 40마리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건을 싣고 가야 됩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보내서 묻기를 저희 왕이 이 병에서 낫겠는지 묻습니다라고 저에게 질문하면서 이 선물을 그 선지자에게 당신에게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우리 10절 말씀에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라고 하라라고 얘기하는 베나닷은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사는 소식과 죽는 소식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사엘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사엘을 정말로 그가 부끄러워할 때까지 쏘아보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로 황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계속 쏘아보다가 운다. 왜 그럴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이유가 나오게 되죠.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이 하사엘이 질문하였을 때에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사엘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행할 악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혀 죽이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아이맨 부녀의 배를 가르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그러한 죄악을 행한 것입니까? 이 하사엘이 이러한 죄악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에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 하사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하사엘에게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사엘에게 이렇게 하겠죠.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네 가지의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세요. 아람 왕 베나닷이 살 것이다. 그러나 죽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큰
그 고난을 환란을 당할 것이다. 하사엘로부터.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보다는 아람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하사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베나닷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나닷이 무슨 일을 말하더냐? 하사엘은 한 가지만 대답을 하죠.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서 이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서 왕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이방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 이방의 나라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볼 때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연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날마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난리와 소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릴 때에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